자, 예레미야 36장 1절로 10절의 말씀까지,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마리 아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어제 저녁도 무척 더웠죠? 네, 열대야가 있으니까 잠자기가 쉽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기는 길면 일주일이고 짧아도 7일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일주일은 버텨야 감기가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복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복더위 길면 10일이고요 짧으면 열흘입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위기관리 능력, 거기에 따라서 A급도 되고 B급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항상 반대 정신으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영적 이열치열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11조 8월 달에 가장 뜨거운 기도 11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열 왕국을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요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요 솔로몬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각 40년씩 40년, 40년, 40년 총 120년이에요. 여러분, 주전 931년 주전 9시 31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교육자라도 유연부든 초등부든 설교를 짧게 간결하게 딱 해가지고 무조건 9시 31분에는 분반 공부를 하러 가야 됐어요. 분반 공부 9시 31분에 분반 공부 아시겠죠? 주전 931년에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9시 31분에 아시겠죠? 9시 31분에 분반 공부 아시겠습니까? 주전 931년에 남북이 갈렸다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29 따라 한번 해보세요. 29 8 0 항상 제가
남북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29, 8, 0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20이 뭡니까? 남유다에는 20명이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이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대체로 선한 왕이 8명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명도 없었다. 이 말이 20, 8, 0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20명의 왕 중에서 마지막 5왕이 누군가 하면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요 5명의 왕이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왕이에요. 자, 여러분 운율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게 16대부터 20대 왕까지거든요. 제가 힘주어 말한 왕은 좀 길게 혹은 선한 왕을 이야기했고, 작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3개월짜리, 또 마지막 가면서 풍전등화, 이것을 좀 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 요시아,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게 16대부터 20대까지 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요야김이 등장하는데, 요야김 왕 때 일어났던 유명한 중동 전쟁이 갈기미스 전투입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유명해요. 갈기미스 전투. 그 아버지인 요시아는요, 무기토 전투에서 바르누고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참 아까운 왕이죠. 우리가 여러분 조선 500 왕조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조가 20년만 더 살았다면, 이런 이야기 하듯이 남유다의 막판인데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어요. 예, 그 다음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인데 한 3개월 만에 이제 축출당하고, 또 요시아의 첫째 아들 요야김이 왕이 되어가지고 한 11년 정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성경이 읽어 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구약 부흥회도 있고 신약 부흥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해실 대표님이 그때 왕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여러분 새벽에 그냥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눈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림 기억나세요? 예, 그것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게 누구 왕인가 하면 요야김 왕이에요. 요야김 왕이 눈을 좌우로 막 굴립니다. 눈을 좌우로 막 굴려요. 어디를 굴리는가 하면 한쪽은 애굽, 한쪽은 바벨론. 애굽일까 바벨론일까, 애굽일까 바벨론일까, 계속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 기억나시죠? 제발 기억난다고 좀 말해 주세요. 그죠? 예, 바로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야김 왕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주전 605년의 갈기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그때 전통 강호가 누구였는가 하면 애굽이 전통 강호였어요. 애굽이. 그리고 아직까지 이빨이 좀 빠졌지만은 여전히 강국이 아시리아,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집트, 애굽하고 아시리아하고는요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같이 붙는다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둘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흔히 앞에 붙는 단어가 뭔가 하면 신흥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뜨는 거예요. 라이징 선이에요. 라이징 선. 뜨는 바벨론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도 전통 강호고 아수르도 전통 강호니까 두 나라가 연합했으면 신흥 바벨론쯤은 물리쳐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요 이기는데, 그것도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요즘 애들 말로요 박살, 완전 박살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빌론이 이겨버린 그런 상황에 바로 일보 직전이 오늘
36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으면 그냥 공평하게 확률을 따진다 그랬더라도 50대 50이지 않습니까? 둘이 붙었으니까요. 예, 50대 50이면 말 그대로 눈치를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남유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위에 왕권과 더불어 누구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야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나라 같으면요, 왕권이 있고 신권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왕이 독재하는 그 나라를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가 태평성대입니까? 왕권과 신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의논 잘 해가지고 서로 평화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인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가 잘 화합하고 조화가 맞아야 되는가 하면요, 왕하고 선지자, 왕하고 제사장이 서로 의논이 잘 돼야 그때를 태평성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다윗의 때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권이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선지자들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36장 5절, 이때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면 5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군데?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니까 남유다가 점점 풍전등화,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나라는 지금 일촉즉발이죠. 온 주변이 다 지금 강국에 둘러싸여 있죠. 이쪽에는 애굽, 저 위쪽에는 아수르, 또 옆쪽에 동쪽에는 바벨론.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라면 또 당년지사로, 사람이라면 말이죠, 인지상정으로 예레미야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죽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왕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든지 될 대로 돼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참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자, 성경을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읽었지만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모든 말을 기록하래요.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늘 생각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뭐죠?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후에 23년 정도 됐었던 시점이거든요. 23년 동안 줄기차게 고생만 했는데, 줄기차게 핍박만 받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내한테 또 말씀을 기록하라고요? 정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자기의 서기장 겸 비서, 여러분 그 앞에 예레미야를 쭉 읽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스돗의 밭을 살 때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다 한 사람이 바룩이라고 하는 자기의 서기 겸 비서였거든요. 그 바룩에게 네가 대신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면회가 안 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그런 감옥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바룩을 불러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불러줄 테니까 나는 좀 너무 늙기도 하고 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대신 나 대신 불러주는 말을 성경책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첫 번째 교훈을 받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사명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런 성경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에요. 그 옥중서신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때라도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민하는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성경은 완성되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 아무것도 못할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사명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성경에 기록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에 23년 동안 기록한 그 모든 주제별 사건, 이것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구약의 예레미야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 이유를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 감옥에 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까지 사역했던 23년의 모든 그 사건 주제들을 다 기억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불러주고 바룩은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예레미야 1장부터 36장의 기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냥 그때마다 쓴 그런 기록이 아니고 한꺼번에 23년의 기록을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과거를 회상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해서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그 사건 주제별로 쭉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에 아주 일반 상식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뭐겠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아시는 분 계시죠?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예,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캐나다 선교사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1800년대에 성경 다음으로 번역한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철로역정도 어떻게 탄생됐는가 하면 존 버년이 젊은 시절 때는 방탕했는데 예수 믿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목사 안수,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도 못 받았는데 존 버년이
자기 고향 지역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국왕이 불법 전도 집회를 하는 그 존버년을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시위라 그럴까요? 왜? 경범죄, 그죠? 경범죄를 저지른 죄수 취급을 해가지고 존버년을 3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때 존버년이 생각할 때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보험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다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난 주의를 했는데 나한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네 하면서 얼마든지 거기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쓴 책이 철로역정은 아니지만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존버년의 필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역사적인 대작 철로역정이 나오는 귀한 밑거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감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사업하면서 또 가정생활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엉뚱한 일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죠. 그때 왜 막히지? 난 나름대로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비비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막으시면 더 큰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막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을 열고 새로운 장을 쓰라고,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다음 지역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왜 막으시나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괜히 내 앞길 막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막을 때는 더 큰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남유다의 주류 사회에서는요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죠?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요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포로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애 낳고 결혼하고 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거짓 선지자들은 몇 년을 딱 정했습니까? 2년을 딱 정하면서 2년 만에 회복된다, 우리가 멸망해도 2년 안 간다 하면서 자꾸 엉뚱한 희망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참선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다고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요 2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 그 말이 듣기 좋겠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 말이 듣기 좋겠어요?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명 빼놓고 남은 자 몇 명 빼놓고 다 거짓 선지자들의 2년의 목숨 걸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년은요 욕해도 2년 지나간다고요. 욕만 해도 2년 지나갑니다. 근데 70년은요 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남유다 사람, 임금부터 고관부터 거짓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싫어했다니까요. 싫어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만약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또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여러분 비서쯤 되는 그 사람이 대신 두루마리를 기록해가지고 예레미야 대신 낭독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러분 반감이 있다니까요. 국민들 마음속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감이 있는 비호감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고
여호와의 말씀 임해서 그 비서한테 다 기록하게 해놓고, 오늘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대필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 분류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고요, 두 번째는 고관이고, 자, 백성, 고관은 바룩이 직접 전하고요, 세 번째 임금한테는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낭독됩니다. 36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서기 겸 비서였던 바룩이 전하니까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고관들도 그 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안 갇히고 직접 말씀을 전하면 제일 좋은 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요,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언제 전했는가 하면요, 바로 금식일에 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 6절 말씀에 언제?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또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겠냐?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사진도 찾아보니까 이때 무슨 전투가? 중동의 대전쟁, 갈기미스 전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편을 써야 되나 저쪽 편을 써야 되나. 근데 요야김은요, 태생적으로 애굽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요야김을 왕으로 세운 세력이 애굽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터졌죠. 전세는 점점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가죠. 그러니까 이 요야김이 큰일 났다 하면서 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전쟁만 일어나면 하는 것이 뭡니까? 금식 선포하잖아요. 요사밧 왕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식 선포했거든요. 예,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뭐 때문에 금식하는 거죠? 기도하려고 금식하죠. 기도하려고 금식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금식을 선포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한단 말이죠. 그 귀에 들리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고 맙니다. 종교는 뭐냐? 두 가지.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 없애는 거, 또 하나는 내 욕망 채우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종교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 항상 결론 가서는 기도가 어떻게 끝나버린다고요? 내 두려움 없애달라, 또 하나는 내 욕망 채워달라.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말씀 없는 종교의 기도의 공통점입니다. 우상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야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 무조건 우리가 선 애굽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두려움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 전쟁과 이 나라가 풍전등화가 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군요.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두려움과 나의 욕망을 없애고 채우는 것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지성소의 기도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누군가 하면요, 기성세대입니다. 그죠? 바로 누굽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었다면 예레미야 혼자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전달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전달됐죠? 바룩에게 전달됐죠. 또 그 전달받은 말씀을 또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고관들에게도 이 바룩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좀 뒤에 확인하겠지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설교를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를 해야 제일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보다 한 10배 이상 설교는 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말씀을 바룩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전해주고 고관들에게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선포되어짐으로써 말씀의 전수가, 말씀의 대이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로마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죠. 그런데 자, 우리 영상실에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6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로마서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함께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기록은 누가 했어요? 늘 더딘 드디오가 기록했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총신신대원 문제에 로마서를 기록한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다 바울 적어가지고 다 틀립니다. 예. 로마서 기록은 바울이 했죠. 그렇지만 쓴 것은 더디오가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더 물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죠. 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 짧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누가 말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말했고, 쓴 거는 실로아노가 썼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실로아노가 누구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가 다른 말로 실로아노 이렇게 부른다고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예, 기록은 물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했는데, 바울이 말했는데 기록은 누가 하고? 드디오가 이야기하고, 드디오가 기록하고.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쓰는 건 누가 썼다고요? 실로아노가 썼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누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쓴 건 누가 쓰고? 바룩이 썼단 말이죠. 이게 왜 제가 여러분 지금 성경 지식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당겨 와가지고요, 2022년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다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 필사해 준 거 우리 집에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필사해 준 거 우리 집에 있다. 저 위에도 아무도 안 계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만 해도 신방을 가면요, 신발장이나 거실 책장에 두께가 이만큼 되어 있는 성경책이 한 권씩 있었어요. 오, 집사님, 권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시어머니가 평생 아들 3명 있는데 팔이 떨어지도록 써가지고 성경 3권 써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한 권씩 줬대요. 자기 집에 가보라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몇 년 뒤에 그 집이 잘 돼가지고 이사를 해서 이사를, 그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머리가 좋잖아요. 아멘 좀 하소.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사 신방을 갔어요. 이사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 거실 책장에 있던 필사성경이 생각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필사성경 어디 있어요? 물어봤더니요, 버렸대. 이사 오는 중에 버렸대. 이사 온 중에 버렸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의 동화책은 다 가져왔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장로님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대단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적용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앙의 대물림이 됐겠는가? 바룩이 낭독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낭독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세대에서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만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1장은 엄마가 기록하고 2장은 자녀가 기록하고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신방을 수백 군데 다녀봤는데 성경 필사할 때 아버지가 필사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서 그래요. 죄송해요. 엄마가 많이 필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한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가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한국교회를 망치는 거라니까.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깨울 수 있어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오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의 아버지는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나오는데, 그 사반이 누군가 하면요, 성전 수축하다가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한테 줘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성경책을 읽어줬던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게 손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디 등장합니까? 11절 사반의 손자요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시야 시대 때 제사장입니다. 그때 이 사반이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강력한 믿음의 왕이 요시야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1분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확 이스라엘이 지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무기도 전쟁에서 험하게 죽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야김 왕이라고요.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이 고름의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때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어버리면 왕이 당연히 예레미야하고 바룩하고 죽일 줄 아니까 너희들은 도망가 있어라.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악한지. 도망가 있어라 하면서
그때 고관이었던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준 바룩이 대신 기록한 이 성경책을 1차는 백성들에게 바룩이, 2차도 바룩이 고관들에게, 3차는 왕이 잡아 죽일까 싶어가지고 피신시키고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읽었습니다. 자, 23절 24절 보십시오. 여후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부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 그 중에 좀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때가 겨울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왕이 지금 여호야김 왕이 겨울 왕궁에 있는데 그 앞에 겨울이니까 화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다 들어봐야 될 말씀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관들이 같이 듣고 이거는 왕한테도 듣게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선자의 말이다 하면서 왕한테도 듣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가져가가지고 여호디라고 하는 사람이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왕이 칼로 베는 거예요. 칼을 가져와가지고요, 일륜 족족 쫙쫙 두루마기를 찢어가지고 화로에 불 던져버리는 여호야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호야김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길을 줬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여호야김은 1차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레미야가 좀 어려워서 스토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왕,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리더는 반드시 평탄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 떠난 지도자는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자, 보세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3절만 좋아하지 마시고 2절도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2절 없는 3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청청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아버지 시대 때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씀 전하는 것은 칼로 쫙쫙 째가지고 여러분 화롯불에 던져버리니까요, 말씀을 버린 것과 동시에 자기도 버림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 열 줄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두 번째, 절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러지 말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하셔야 돼요. 내 한 장 쓰면 한 장 같이 쓰게 하고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같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야김이 말씀을 버릴 때 말씀 버림과 동시에 자기도 버려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 수 있는 부모, 말씀 붙들 수 있는 사장, 말씀 붙들 수 있는 장로님, 말씀 붙들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